이제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우상화한 백성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계속하여 사사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의 이 일을 기록하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없으므로, 즉 중앙에 집권적인 어떤 권력이 없으므로 지파들이 각기 제멋대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또는 심지어는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들은 왕도 없고 샬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도 없고,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앞서 등장하는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부 21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한편 마음 아픈 것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매우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매우 경청해야 되고, 정말 우리 신중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외부의 적과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 내부의 적과 싸워요. 그것은 곧 지파 간의 갈등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내면의 죄와의 싸움, 바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곧 그 당시의 도덕과 윤리에 어떠한 위배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록한 건 아니고, 성경은 언제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특정한 부분들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만이 언약에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비참하고 때로는 기괴하고 어떤 그 악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그러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샬롬이 없었다. 끊임없는 그 갈등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그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즉 눈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자행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들이 뭐를 따름이에요? 그들은 때로는 숨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가려진 것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저자에게 이 모든 모습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행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이 그런 악을 자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들을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러한 시험이 있지 않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그러한 압제에서 구원하세요. 구원하는 과정 속에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족속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방에, 그러니까 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단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처단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것은 더 나아가 나중에 사무엘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 또다시 블레셋 5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그 땅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그 모든 헛된 우상들, 악한 신들을 하나하나 다 제압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함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사, 쇼페팀이라고 일컬어진 구원자, 그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평안이 경험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그런 일이 이렇게 거의 6번에 걸쳐 반복되어지고, 아니 계속 기록한다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후에 있을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로 가도 또 반복돼요. 그때는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가도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악을 끊어내십니다. 친히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에 그 죄와 함께 죽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새롭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은 끊임없이 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놀라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가기 전에 이 사사기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니까 이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겠지만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한 삶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비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말씀이,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결국 어떤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면에 진정한 샬롬이 없죠. 왕도 없어요. 아니, 왕이 있지만 자기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히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수많은 어떤 압제에서 구원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죠. 무엇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대리속죄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의 죄는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아니할 때에 사실은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내일도 경험할 수 있고, 아니 오늘 극복했다 할지라도 또 이번 주에 극복했다 할지라도 몇 달 뒤에 다시 또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은 다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든 악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연합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로 오셨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복되며 또 거룩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그랬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힘쓰지 아니할 경우에는 바로 이런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끝부분에 등장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가난화되어지는, 그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샬롬이 누려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이 왕정시대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25절의 이 말씀이 결론부로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사사기 저자는 일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두 번째 등장하는 에웃은 또 이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들의 그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충실히 나름 이행해왔던 왕들이 좀 등장하는데, 어떤 그런 유다 지파에게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그것을 좋은 평가 속에서 이 일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정한 유다 지파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죠. 다윗도 알고 보면 아주 악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를 줄, 다윗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 왕국을 이루어갔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다윗 안에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어질 한 왕을 우린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우린 진정으로 모시고 살 때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첫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사들을 살펴보면 사사기 전체를 개관을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은 저 유명한 갈렙의 사위였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이 온니엘은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의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고 창문 역할을 하며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놓아두셨어요. 왜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셔야만 했죠. 그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들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신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일정 기간 평화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는 에웃이라는 이제 한 인물을 만나면서 갑자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돼요.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는 왼손잡이기도 하고, 또 그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에서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 왕은 어땠어요?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일 때에 속이고 그를 죽이잖아요. 칼을 찔러서 죽여요. 저 등 끝까지 깊이 찔러놓을 정도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 왕도 그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신에 들렸죠. 그런 다윗은 이 에글론 왕처럼 똑같이 마치 화장실에 간 것처럼 용변을 걸어 들어갔는데, 이 에웃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배변이 나오고 더러운 그런 냄새 때문에 도망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이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에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은밀히 행동하고 있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글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송아지란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당시에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 중에서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 속에서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여기에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처럼 이렇게 에글론 왕을 위해 등장시키면서 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죽이는 바로 이 일을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웃의 아버지는 게라라는 것인데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인데 사실은 오른손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른손을 쓸 수 있어요. 당시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등장할 때 양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인데 왼손잡이들이 양손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양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생각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도 있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쓸 수도 있는 상대방이 알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좀 은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에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추는 모습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에글론 왕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말해주겠다 했는데 성경은 참 너무나 신비하게 그 왕이 그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참 재밌죠? 듣기 싫으면 안 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 말을 경청하고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배경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듣고자 할 때에 에웃이 바로 이 에글론 왕을 바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밀히 오히려 그 말을 들려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결국 그는 칼을 가지고 그에게 대답을 해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역설, 이 에웃이 일반적인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다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속이는 자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도망간 후에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칠 것을 공모하고 그랬을 때 이제 모압 건너편이 요단강인데 나루터에서 그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죽이게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용사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바로 그렇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나중에 이제 기드온 사건 때 더 얘기하겠지만 산 뒤에서 내려와요. 지난번 말씀 때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정복하지 못했고 산악지대를 주로 정복했어요. 평지에는 이후에 등장하는 하솔 왕 야빈처럼 시스라가 등장하죠. 철병거 막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 평야지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산악지역을 주로 이제 정복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모압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제거해가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삼갈. 이 삼갈은 또 어때요? 여기에 한 학자가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무기가 정말 너무나 다채롭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죠. 전쟁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들이 얼마든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난 무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배웠어요. 그들의 무기는 저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물자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 여러 다양한 그러한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엄청난 무기가 되어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훗은 일부러 칼을 좀 준비해서 허벅지에 이제 차고 들어가서 이제 에글론 왕을 죽였고, 삼가는 소를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두 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때도요 기진맥진이에요. 도대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그 찌르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6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건 결코 이 삼간이 삼손보다도 더 힘이 세고 엄청난 그 차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물자가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이 없어요. 우리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후에 끝부분에 이제 등장할 때 끝부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진정한 동맹관계 속에 지금 요즘에 전 세계가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할 때 이 사사기 속에는 하나님과 동맹한 사람, 드보라와 바락이 동맹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기드온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막 동맹을 맺고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 싸울 때 동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정복기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 족속들이 힘을 합치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맹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의 무엇에 힘을 빌고 다른 누구와 어떤 동맹관계 속에서 그러면 이걸 이길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이 될 거야,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맹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맹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6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더 나아가 나중에 야일은 여자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두렵게도 나무망치와 장막 말뚝으로서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만한 시스라 군대 장관이에요. 그 하솔 가나안 지역인데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요.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야 이 머리를 관통할 만큼 그거를 박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한번 실수하면 깨어나면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 야이런 여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스라 장군을 정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은 거죠. 여자에게. 그리고 군인이 아닌 여자에게 말뚝이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가장 안전한 장소로 여겼던 그 이제 야일이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곳이라 여겼던 야일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야일이 사실은 뭐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전한 여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비멜렉의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굉장히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왕으로 삼을 원치 않아, 여호와만이 왕이야 했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왕이 갖추는 모든 그 권세와 좋은 것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힘을 내 아들에게 이름을 줄 때
뭐라 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죽을 때에도 또 뭐예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성문에서 불태워 죽이다가 나중에 또다시 그 일을 재차하려고 할 때 그 성문 위에서 한 여자가 또다시 맷돌을 집어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죽게 돼요. 물론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여자에게 죽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여겨서 자기 칼 드는 병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일은 됐지만 이 일은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이 일은 너무나 부끄럽고 지혜롭지 못하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게 돼요. 이것은 더 나아가 나중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아라는 그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가 있죠. 요압 장군이 기별을 보낼 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아가 죽는데 바로 성문을 가장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편지를 썼고 요압이 그렇게 우리아를 성문의 맨 앞으로 용감함을 더욱더 부추겨서 맨 앞으로 나왔을 때 죽게 돼요. 근데 그때의 이 아비멜렉이 죽었던 장면을 그때 거기서 사용해요. 왜 그 앞까지 나가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죽었느냐. 이 말은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런 지혜롭지 못한 너무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맷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삼손 어떻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수천 명을 죽였어요. 정말, 예. 얼마나 이 정말 엄청난 힘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죠. 몇백 명을 사람을 죽인다 해도 정말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수많은 정욕과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있지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었죠. 끊임없이 그런 이방의 여자를 연모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어기고 있는 모습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귀 턱뼈로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나팔, 항아리, 횃불, 심지어는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기둥, 그 성전의 기둥이잖아. 바알 신전의 기둥이죠. 그게 이제 또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참 재밌는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처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전혀 무기가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바로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의의 병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될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에봇은 그의 많은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말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이렇게 블레스한 600명을 주었단 말이 나오는데, 단서를 좀 찾자면 그 아버지가 나오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해요. 아낫이란 용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 바알의 배우자 이렇게 여겨지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또 삼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그렇게 이 말씀에 통찰력을 발휘해줬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줄 때 이방 사람에서 사사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서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드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바락이라는 사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드보라가 그 사사의 역할을 능력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현재의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지금 악함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는 이제 세 번째 사사가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엄청난 그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오늘날 따지면 뭐 900대의 전차를 가졌다. 900대의 엄청난 무엇인지, 하여튼 요즘에 우리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군사 물자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왕이죠. 그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권위를 얻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드보라였어요. 그 드보라는 나중에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온 또는 입다, 삼손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구현하며 살았는데 이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바락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번개예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이 번개를 가지고 누구를 이겼느냐? 당시의 폭풍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 바알, 폭풍의 신 바알을 하나님께서 번개로 쳐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하게 하는데 이 바락이 굉장히 소심하고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이 문제를 이루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게 될 것인데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다. 그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사람을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만 승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드보라라는 그 여자와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드보라는 여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가 있고 이 장면 속에 시스라 결국은 패하고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갔을 때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야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이 은신처로 충분히 많은 사람 앞에 감춰질 수 있다고, 충분히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시스라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사사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한 유명한 장면을 한번 떠올릴 수 있다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신학자가 한 통찰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을 그래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이 시스라는 그 장군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한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야엘이 여자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해결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나중에 추적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하게 된 그 기록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작하는 도입부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말,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에 미디안 사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이 당시에 기도는 우리 용사라고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습죠. 왜냐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왜? 정말 메뚜기와 같이 와서 완전 싹쓸이해가는 약탈자들이 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탈꾼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 속에 숨어 있고 이런 막 무언가를 하나 그 음식을 먹으려고 타작하려고 해도 이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해야만 되는 그러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연약한 입장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던 기드온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이 사사기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이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이.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결국 애국으로 데려갔던 그런 족속들인데,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해 나올 때 특별히 약탈을 막 일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했고 약탈도 두려워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서 이 겁쟁이와 같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출애굽할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용맹스러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를 부를 때에 모세가 부른 만남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부르실 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불렀을 때에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불평을 갖겠죠.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80이 됐고, 그런 것처럼 이 기드온도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양털 그 표적을 구하죠. 사실은 그것은 모세도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이 뭡니까 할 때 뱀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저 애굽의 뱀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을 예고적으로 보이죠. 물론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이 들렸다가 나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 기드온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시험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본보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그런 탁월한 또한 통찰을 보여주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바알이 아까 말씀했던 그 폭풍의 신이라고 했죠. 그것과 연관을 맺어요. 왜 양털로 했을까 할 때 마르게 양털만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또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신이 폭풍의 신이며 이슬과 비를 내리는 그러한 신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신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인가, 이 기도는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 이 해석이 가장 알맞지 않느냐라고 제안할 때 저는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겁쟁인지가 너무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바알의 제단을 헐게 돼요. 이제
그랬는데 사람 너무나 무관심하고 바알의 존재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기도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에 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했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은 결코 정말 올바른 신앙은 아니었고, 그리고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드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조차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죠. 내게 하나님 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그런 기도는 올바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그 겁이 많은, 두려움 많은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바알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라는 걸 그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기꺼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이 많은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보신 것과 사실 연관을 맺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또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험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기도원에 나중에 가보니까 그 상대방 진영을 가보니까, 숨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됐구나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를 수행할 때 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대방 숫자를 이길 만한 그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상대방은 13만 5천 명, 이쪽은 3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루 시내가에서, 샘가에서, 하루 시내는 이제 떠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영을 표현한 건지 하여튼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런 것인데, 그 물을 떠먹을 때에 손으로 떠먹든지 팔 떠먹든지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수를 뽑기 위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만약에 핥어 먹는 사람들이 만약에 300명이면 그들이고, 만약에 손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면 그들이죠. 다만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핥어서 먹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는 사람들이고, 손을 떠는 사람들은 뭔가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완벽한 해석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가장 작은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가 오병이어 기적이었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도 예수님이 빌립과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시험하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그들이 정말 탁월하게 치밀하게 숫자와 계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시고, 더 나아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과정으로 이끌어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입 비우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행위를 다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드온의 이제 전쟁 가운데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앞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할 때에도 빠졌던 지파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은 더 참여한 지파가 있고 그러지 못한 지파들도 있으면서 이것을 자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잠시 후에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지파 간에 엄청난 분열, 내부의 분열이 있고 더 나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불사하게 될 것을 예고해주는 불길한 내용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면에 등장해서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는 한 모습들도 보이고 또 이 기드온이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라는 존재를 이방의 왕들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을 알고는 보복의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 자기의 어떤 그 혈통관계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 그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걸 볼 때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결코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드온의 사건 속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왕을 삼는 거죠. 기드온은 기꺼이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런 말하죠. 사실은 앞서 전쟁 가운데도 기드온의 칼, 여호와 하나님의 칼도 말했지만 언제나 기드온의 칼도 말하면서 언제나 함께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처럼 그는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왕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왕의 직함만 갖지 않아서 책임성을 회피하고 오히려 왕이 누릴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은 그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여인들을 많이 두었고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했고 엄청난 의복들을 얻고 그는 왕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 기도의 마음 속에 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드러나고 있는 혼합주의, 그 음란한 행실과 깊은 연관을 맺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은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가늠죄를 짓게 하는 데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의 영향력은 계속 갔어요. 에봇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듯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그들은 그 기드온의 산당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의 하나의 형상이었던 아비멜렉 그 자식이 엄청난 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이게 한 단서도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이방 민족들이 말할 때 그들은 다 왕자들과 같은 모습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뭐예요? 가족 전체가 다 그런 왕족처럼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아비멜렉 이 부분을 아주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이고 그는 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데 이미 바알이라는 이방 그 우상의 제물 가운데 은 70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방탕하고 또 굉장히 경박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용병들을 끌어모은 거죠. 모아서 나중에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요. 그게 말하죠. 한 사람이 너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낫죠. 그걸 실행합니다. 가차없이 죽입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막내가 바로 요담이에요. 요담이 너무나 유명한 비유를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람나무에게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나무들이 그는 자기가 기름을 내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우쭐대면서 그 앞에 서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고, 무화과나무도 나는 단 것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아름다운 것이야. 나는 결국 그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아 했어요. 포도나무도 어땠느냐? 이 포도나무도 나의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지배자로서 그들에게 우쭐거리고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했죠. 마지막 가시나무가 나타났어요. 이 가시나무는 너무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준다. 너희도 내 그늘 아래에 있어라. 만약에 너희가 내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가시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아비멜렉이 전쟁 가운데에 불지르는 사건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에 또다시 그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 불지르려고 하다가 한 여인의 맷돌짝에 그는 죽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죠. 요담이 그렇게 비유로서 노래 불러서 말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알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함께 힘을 합했던 세겜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지칭한 거예요, 요담이. 그래서 그에게는 불과 가시만을 내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이런 존재를 왕으로 삼는 게 가당키나 하냐? 너희들 기도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일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매우 불길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우리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드러날 때랑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변형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도 담겨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수계로운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언제나 선택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쇼페팀이라고 해서 이 사사기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 대한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일이 사실 현실의 삶 가운데 지금 사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다루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전체를 개관해 가면서 사사기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오늘날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노릇하는 거죠. 또 다른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또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 진정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자인 것을 기억하고 결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한다면, 그분이 함께하는 걸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비범하고 놀라운 것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었지만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실제 남자의 수가 일단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세면 그 2만 명이 가까워요. 엄청난 사람 수를 먹이고도 남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뭔가 우리의 환경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만 같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사기 속에 있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기괴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이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샬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여기 아까 요담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을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죄로부터 돌이켜 진정한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예수께서 기꺼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놀라운 것들로 바꾸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사기 9장까지 한 거예요. 10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오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가 마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정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받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엄청난 내적 싸움이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싸움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기도합니다.